부족한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후성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비만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44년에서 1945년 네덜란드 대기근 때 생존자들의 후손이 좋은 예이다. 당시 네덜란드의 대기근은 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임신 초기에 굶주렸던 산모들이 낳은 아이들의 유전자도 그 영향을 받았다. 모든 평균보다 비만율이 높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고난 유전적 정보가 아닌 자신의 생활을 통해 얻은 획득 행질, 이를테면 건강상의 특징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것이 20세기의 지식이었다. 세포 밖에서 어떤 신호가 오느냐에 따라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활성화될 수도 있고 스위치가 꺼져 비활성화될 수도 있다. 세포 밖에서 오는 신호는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 행동 등 삶의 매 순간 발생한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활동 방식이 변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활에 따라 유전 부호는 전혀 손대지 않고 유전자의 활동을 완전히 바꾸어 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유전자 발현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 어떤 마음 상태이고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과 경험을 하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 유전자의 활동이 바로 달라지는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유전자 발현 방식이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변형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은 물론 자손의 몸과 마음에 일어날 현상까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휴먼 게놈 프로젝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지만 인류는 더 값진 것을 얻었다. 바로 우리를 유전적 운명론에서 해방시켰다는 것. 타고난 유전적 운명에 의해 살아야 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유전자의 활동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타고난 유전자가 변하지 않아도 건강지수, 질병의 유무, 체질, 체형, 성격 등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반가운 사실을 선물로 얻었다. 유전적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생물학적 창조의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하늘에서 그러했듯 땅에서도 그러하리. 내면에서 그러했듯 외부에서도 그러하리. 5000년 전 돌판에 새겨진 글이다. 자신의 내면이 드러난 것이 외부 현실이라는 것을 고대의 성각자들도 깨달았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라고 설파했다. 예수 역시 그대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고요하라. 그리고 그대가 하느님임을 알라 라고 설파하며 내면의 무한한 힘을 깨웠다.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에서 한결같이 마음을 강조했다. 인류와 함께 해온 이 불멸의 진리를 21세기 과학자들이 드디어 불멸의 법칙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과학은 마음의 힘을 설명하는 최고의 언어가 되었다. 우리는 진리를 과학의 눈으로 이해하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실제 인류의 스승들과 천재 과학자들은 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 내면의 잠자는 창조력을 모두 깨우면 다 함께 잘 사는 궁극의 풍요를 이룬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창조의 원천인 마음을 보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물질의 한계가 있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걱정한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이 생각 하나에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한 것도 누군가의 생각에서 시작되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태어났다. 자원을 비롯해 무언가가 줄어들며 새로운 자원의 태안이 등장해서 어김없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의 내면에 무한대의 창조력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 부와 성공을 창조한다는 내용의 성공학이 미국에서 들불처럼 퍼졌고 셀 수 없이 많은 성공 신화와 억만장자를 만들었다. 앤드류 카네기, 나폴레온 힐, 맥스웰 몰츠, 찰스 에넬, 네빌 고다드, 당시 미국의 정신적 스승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민의 잠재력과 창조력이 폭발하면서 결국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이 집중되는 슈퍼 강대국으로 날아올랐다. 우리의 내면에는 그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 이 불멸의 진리이자 불변의 법칙을 온 인류가 온전히 이해할 때
다 함께 잘 사는 진정한 풍요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인류의 마음에 내재된 마법 창고가 모두 활짝 열리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어두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밝은 생각으로 자신의 무한한 힘을 깨우면 누구나 현실을 바꾸고 원하는 나로 다시 태어난다. 무한한 존재인 우리는 자신의 삶의 설계자이고 예언자이고 창조자이다. 위대한 존재인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궁극의 세상을 만들 세상의 공동 창조자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의 활동이 변할까? 2017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인간유전학과를 중심으로 에모리 대학교의 영장류 연구센터, 버멍 대학교의 심리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의 생물통계학과의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스트레스에 따른 유전자의 활동의 변화를 연구했다. 집단 내 서열이 명확한 레서스 원숭이를 대상으로 서열의 변화로 생긴 스트레스가 면역 관련 유전자를 포함해 무려 1000개의 유전자 발현을 변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열이 내려간 낮은 계급의 원숭이들은 스트레스로 면역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었다. 이 연구팀은 스트레스로 인한 유전자의 발현이 즉각적이라고 설명한다. 스트레스가 후성 유전적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고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화학 성분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 순식간에 치유 관련 유전자들의 스위치가 꺼지고 발병 관련 유전자들의 스위치가 켜진다. 스트레스로 인해 170개 이상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치유 관련 유전자 등 100개의 유전자가 완전히 활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스위치는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 운동, 사는 환경 등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비만한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당으로 바뀌는 변화만으로도 유전자의 활동이 건강한 방향으로 변한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다. 1회 명상으로도 치유 유전자 강화, 발병 유전자 약화, 마음을 평온히 하는 명상을 통해서도 유전자의 활동이 변한다. 20여 명을 대상으로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명상과 기도 등의 마음 훈련을 2개월간 진행했을 때 초보자의 경우 1561개의 유전자의 변화가 나타났다. 건강을 증진하는 유전자 874개가 상향 조정되고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687개가 하향 조정되었다. 혈압과 심장박동수도 줄었다. 숙련된 숙련자가 무려 2209개의 새로운 유전자가 발현되어 심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었다. 단 1회 명상으로도 초보자, 숙련자 가릴 것 없이 유전자가 새롭게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면역 기능, 에너지 대사, 인슐린 분비 관련 유전자들은 상향 조정되었고 염증과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은 하향 조정되었다. 마음을 바꾸면 유전자의 활동이 빠르게 바뀐다. 단지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면역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일까? 마음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신경화학물질이 변하고 세포 입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새로운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